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사사로이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이 방이 더러워지면 어떡하나요? 청소하죠. 네, 청소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대충 방을 쓸고 닦아서는 안 될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청소를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 대청소를 해도 도저히 집이 정리가 되질 않네.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딱 바라봤는데 땅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에 쓰레기섬이 있다고 들었죠. 그 쓰레기섬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자연도 관리가 안 되어서 부패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실감나게 됩니다. 부패라는 것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거름은 완전히 썩어버리면 그렇게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썩지는 않고 좀 부패, 썩어져 가는 그 과정에 생선 썩은 냄새, 고기 썩은 냄새, 그리고 우리가 하수구 냄새 막 역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 가 있으면 막 거기 옆에 냄새가, 아주 오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예전에 에녹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가 되면 여기 땅에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니까 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때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노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믿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게 된 것은 조상들의 말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세상을 홍수로 물러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물러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식들한테 전달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무드셀라는 아버지에게 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 또 무드셀라는 이 들은 말을 아들 라멕에게 전했을 것이고, 또 라멕은 또 노아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멕만 이야기를 했냐? 무드셀라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자인 노아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노아가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았거든요. 셈, 함, 야벳을. 그 당시에 추정해 보니까 약 100살 정도 되더라고요. 셈, 함, 야벳도.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에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안 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단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나이가 돼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징표가 뭐냐? 바로 무드셀라가 노아가 되어간다라는 거죠. 곧 죽을 날에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랑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들이 깨어졌듯이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유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노아는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노아는 산 중턱에다가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배를 띄우려면 물에다가 물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배가 작지 않은 배였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는 계속해서 전에도 말씀했듯이 전했다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아오라고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배를 만들어?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한 번 더 볼까요? 39절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 도취해서 영적인 관심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현실, 매일 경험하는 세상 일은 믿어도 보이지 않는 내세 일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현실만 보고 자칫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경외함으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완성되었고 홍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배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가족 8명하고 동물들을 그 배 안에 들어간 동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노아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조상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자식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는 말에 있어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혼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집안에서. 그랬는데 이 말씀이 힘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네 가족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은 다 믿고 돌아가셨지만 자녀 형제 자매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백성은 단 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40일간 비가 쏟아지고 지상은 150일 동안 덮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4,300톤 가량이라고 그래요. 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홍수 뒤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물로써 심판을 하셨지만 또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을 선언하시고 그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써 심판을 하지를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회가 구원을 받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일에만 근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 근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